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자세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듣고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제약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가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하는 생각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로운 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에 있고요. 이 로마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이 전파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모였던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각자의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간 지역 중에 또 일부의 사람들이 간 지역이 바로 로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교회를 세우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가 어떻게 하냐? 바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 다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편지에 적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고요. 감옥에 머물면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던 자들에게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다 2년 뒤에 순교를 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에 가면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그는 로마에 가길 원했을까요? 단지 로마에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유 하나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에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삽시다 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율법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주된 목적은 뭐였냐? 구원을 받게 함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함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고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면 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고요. 신약 이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내용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합니다.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한 의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에 기록하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 나누게 성도님 어린아이부터 연상에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죄의 장벽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인에서 죄의 장벽을 부셔버리고 의로운 자로 이 나의 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자들이고요.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져 이제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는 의로운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품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 전혀 지불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바라보고 믿고 아멘으로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쫓아가고 괴롭게 힘들게 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던 의로운 자가 되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도 전도자의 신분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조차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맞이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깃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건 정말 내가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가정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과거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와 내 가정이었다라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성공의 길에 있었다라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라면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면 우선순위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첫 번째, 가장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져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내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이 잘 돼야 됨이 맞습니다. 이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무진장 열심히 노력을 해요. 좋습니다.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나의 명예와 나의 명성과 나의 부와 나의 기와 이 모든 것을 원해서 노력했다라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책도 있죠. 고전 중에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그래도 대면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다. 이 시기에 이웃의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고민의 기본 근거와 이 기본 제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음식을 어떻게 드셨을까? 너무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사소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저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쉬운 표현으로. 그리고 기도하겠죠. 제가 이 음식을 먹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 건강하게 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자세로 음식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전교 1등을 하고 싶어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전교 1등이 돼서 와 내가 1등이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자세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야 되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십니까? 부자가 다 정말 가축을 갖춘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가게 되죠. 부자의 그 집 앞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부자가 이렇게 딱 하늘을 쳐다보니 천국을 쳐다보니까 지옥에서 누가 있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한번 치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목이 타고 괴로웠으면 성경에 표현된 비유이지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물 한 컵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자기 혀를 한번 죽여주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한 삶의 반증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선 1차적인 목적은 사람이 창조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사야서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음받은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바울은 죽음까지 불사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지고 삶의 순위를 다 바꿨다고 하고 어렵게 하지 맙시다. 쉽게 나아가길 바래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만 갖추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지? 그러면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겠지라는 고민이 들면 하셔야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림이 피곤한데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자세를 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말씀을 읽기가 힘들어도 너무 지친 피곤한 몸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습을 더 기뻐하시겠지?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배하고 말씀 받겠죠.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시기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부탁이냐?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담당 사역자와 교제도 막 깊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의 그 모습